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현대인들이 그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들은 그야말로 기름이 고요할 때, 고요하고 이제 일할 때 기름을 살짝 떠가지고 위에 보기만 좋게 할 뿐이지, 큰 태풍이 불고 할 때,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큰 이제 효과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깊은 수행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중에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세상에서 명상에 이제 관심이 있고 정신적 부분에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명상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출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행성들은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단전호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학선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이제 명상을 해보다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인 이제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으로는 이제 정신적인 힐링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깊은 근원적인 이 인간의 존재가 왜 죽어야만 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이런 거 아주 깊은 궁극의 고뇌가 있을 때는 이제 참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불교 참선 수행. 불교 참선 수행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시민선언에서도 안거를 합니다. 동안거 하안거를 해가지고 90일 동안 들어와서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렇게 결혼해서 뭐 자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출가할 여건은 안 되지만 명상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정신적 욕구를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민선언에서 안거, 하안거, 동안거 90일씩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정신적 수행을 위해서 나온 건 대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정신적인 것을 알게 돼서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출가하지도 못하면서 출가할 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그 사회에서 살면서 거기서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맞춰 살지 않고 이제 출가는 못하면서 오직 수행한다고 해서 몇십 년씩 그걸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불교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진리를 찾아서 수행하는 것이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속에 파묻혀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서 수행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이 이제 결국 그 사람들도 나중에 되면은 말년에 돼서 결코 나의 삶이 후에서 짠하게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 이제 삶을 사는 게 결국에는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건데, 이제 불교 이제 수행으로 얘기하자면은 보통 요즘 위파사나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는 이제 남방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해서 위파사나는 관하는 거거든요. 사물을 관하든지 자기 호흡을 관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행동에 관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대상이나 호흡을 거기에 몰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생각에 다른 아까 말했던 번뇌망상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잠시 멈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남방 미얀마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남방 수행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윗바사나에서 관하면서 이제 관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부처님 당시에 유행했던 실제로 행했던 위파사나는 단절되었다가 그 미얀마 쪽에서 최근 200년 내에 새롭게 고안돼 가지고 복원했던 그 위파사나이기 때문에 그 위파사나 수행법이 과연 그 당시의 수행법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7일간 1년 3매에 들었다가 새벽 별을 보고 금성, 반짝이는 새벽 별을 보고 대오견성하였는데, 그 당시의 수행법이 과연 어떤 수행으로 깨달았는지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방법이 그 당시 수행법은 위파사나 수행법도 있고 여러 가지 구행 수행법도 있고 했지만, 그 이제 어떤 수행법으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수행 방법은 모르지만 깨달은 기법을 볼 때는 이제 우리 지금 한국 대한불교 조교종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화선이라는 수행 방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 방법이 가장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7일간 될 때 이때까지 모든 수행 방법을 버리고 오직 옛날 처음 출가할 때 인간에게는 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이 의심을 가지고 7일간 밤낮으로 1년 3매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지고 그 상태가 왜 의심 상태가 일주일간 지속되다가 깨닫는데, 관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 수행 방법인데, 그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서 건너온 게 한 520년 경인데, 그 당시 양나라 무제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많은 절을 짓고 탑을 조성하고 스님들을 외워하면서 그 많은 이제 본인이 많은 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달마 대사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마 스님은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가 출가해서 부처님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달마대사,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달마대사 수맥을 넣어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부처님 다음으로 그 마음의 힘인법에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져 오던 그 이제 법이 28대에 이르러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부처님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와서 제일 처음에 양무제를 만나서 그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이제 드러내 보입니다. 그 양무제가 나에게 그 많은 불사를 했는데 그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공덕이 조금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묻기를 성인의 제1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확연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한자로 치면 허공과 같이 텅텅 비어서 성인이고 범부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이제 진리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양무제가 묻는 것은 일상의 언어로 묻는 거고, 서로 묻고 답하는 게 서로 포인트가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세 번째 묻기를, 그러면 그 스님과 마주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니까 불식,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들 전부 다가 우리가 얘기하던 그 진리의 세계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일상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진리로 얘기하거든요. 만일에 진리가 말로서 표현될 것 같으면 말로서 표현되고 말로서 이해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말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상상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주 여행, 우주 영화나 뭐 에어리언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배운 것에서 상상하거든요. 도깨비라고 생각할 때 도깨비가 뿔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도깨비가 몸 안에 뿔이 있겠죠. 도깨비 뿔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깨비 뿔이 내 손톱에 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하는데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밖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우주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쓸 수 있고 한데 그 진리의 세계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말로서는 원래 진리를 표현할 수 없거든요. 진리라는 게 이게 뭐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입체적으로 이 모자 같은 게 둥글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 진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하듯이 진리의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말로서 진리가 표현된다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고 이해를 하게 되고 상상이 하게 되면 그것을 습득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로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세계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밖이기 때문에 말로서는 들어서는 이해하지 않는 부분인데 달마 대사가 이제 그 양무제한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달마 대사의 뜻을 이제 양무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속칭 알고 있는 그냥 소리사로 가서 벽을 보고 9년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로부터 달마 대사가 중국의 선종에 참선을 하는 그 문파의 초조고 해서 거기서부터 2조 해가라고 있고 2조 해가 3조 선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해가지고 6조 해능은 아주 이제 유명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종에서 조사성의 황립자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내려와서 뭐 이제 해능, 남막, 임제, 늑선해 우리 이제 중국 불교에서 그야말로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할 때 중국 당나라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그 당나라 시대 때 인구가 7천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7천만 명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합치면 7천만 명 넘는데 그 당시에는 그 7천만 명 같은 우리 인구지만 깨달았던 도인, 깨달았던 부처님 같은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불조라고 하거든요. 불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과 조사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경지의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훌륭한 어른스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 불조가 그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때는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도 같은 이제 7천만 명 되는 그 인구수로 볼 때는 많은 이제 인구들이 많은 이제 깨달은 도인들이 탄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런 이제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주고받았던 말들이 화두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고 또 공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아주 뭐 좀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1700공안이라고 해서 당나라 송나라 시대 때 그 검증되었었던 화두의 개수가 공식적인 화두의 개수가 1700개 된다 이렇게 해서 1700공안이고 그 1700공안에서 낱낱의 공안을 얘기들을 화두라고 하는데 그 화두가란 말이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뭐 민주성의 화두는 하는 말들이 다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그 화두라는 것은 가령 뭐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부처님 깨달은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삼석언이라 이렇게 했어요. 삼석언. 삼이라는 게 마 있잖아요. 마. 똑자는 마.
삼위세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처님을 물었는데 어째서 삼세건이라 했을까? 이게 화두 우리가 이제 탐구하는 화두의 화두. 이 관화선이라는 것은 이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아주 극렬하게 온 몸과 마음을 갖춰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고하는 건데 그 화두 참고를 해야만이 그 화두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했던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변증만 올리는 거거든요. 변증만 올리는 건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라는 것들은 뇌의 모든 전두엽을 뇌 속에 불을 켜가지고 무엇인가 찾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뇌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 뇌가 계속 살아있다 보면은 이제 그 의심이 뇌의 불빛이 살아있으면은 그 불빛이 앉아있을 때도 그 불빛이 살아있고 다음에 걸음을 걸을 때도 살아있고 일을 할 때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신경이 불빛이 워낙 켜져 있으면 심지어는 꿈을 꿀 때도 그 불빛이 살아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면은 꿈 속에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살아있는 의식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기 무의식 속에 있던 생각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자기 본심이 드러나면서 다 무의식 속에 있던 생각들이 있는데 그 화두 생각이 아주 몰입되게 되면 꿈속에서도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숙면이라고 하는데 그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인데 무의식 상태가 될 때는 깊은 의식 속에 들어가고 깊은 잠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화두 의심이 화두 의심 상태가 유리하게 변함없이 살아있는 상태라거든요. 그 상태가 되려면 지극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인간의 정신 능력에 무한대가 가는 게 무의식 상태에서도 그 이제 하루 1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그 숙면이라고 하는데 보통 깨달은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까지 자기 정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리고 깊은 꿈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정도부터면은 우리가 보통 세파에 시달려서 뭐 조그만 충격 같은 것은 그냥말로 눈 한 번 깜짝이듯이 저거 하면 그거 하면서 바로 고개 돌리듯이 그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뭐 이런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그 고성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나오면은 귀신을 막 물리치고 한다는 것들이 귀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의식조차 하지 않거든요. 전혀 무심한 상태에서 귀신을 보더라도 귀신이 없다는 실체를 알고 실제 모양이 귀신의 형상을 한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이제 뭐 자기 정신 세계에서 그것을 다 물려쳐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교 수행의 정신 상태는 극대로 무한하다. 이렇게 해서 성철스님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위대성을 얘기할 때 인간 정신의 위대성은 그야말로 무의식 상태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그 상태를 가질 때 인간의 정신의 위대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원래는 뭐 2시간인데 지금 한 70분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강의하고 실제 좌선의 명상을 한번 제가 시범에 보이고 여러분들도 한 10분, 한 15분 정도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한 이제 뭐 소소한 주변 얘기랄까.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육조 해능 선사께서 중국의 조계산에서 법을 펼쳤기 때문에 그 법을 전승했다는 의미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조계산이라고 합니다. 조계산. 옛날 해능 스님이 법을 펴던 것과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서 수행을 하겠다 해서 조계산에서 송광사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삼보라고 해서 세 가지의 귀중한 보배할 때 삼보라고 할 때 불법성이라고 하거든요. 불법성.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말하는데, 부처님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그 통도사에 있습니다. 통도사에. 그래서 거기에는 불보사찰, 불보사찰.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경을 얘기하는데, 거기 팔만대장경이거든요.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보관해 놓은 데가 해인사이기 때문에 해인사가 법보사찰 해인사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보사찰, 스님들 중에서 고려시대 때 16국사를 배출한 데가 조계산 송광사거든요. 16성보 해서, 그래서 성보사찰 송광사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성 삼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계사인데, 그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육조 해능선사께서 법을 펼친 데가 조계산이기 때문에 그 법맥을 이어온다 해서 조계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제 해능선사께서 원래는 나무꾼이었는데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어느 큰 집에 가서 보니까 어느 스님이 건강경 독성하는 걸 보고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일자 무식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데서 불구하고 마음을 깨달아서 거기서 이제 육조 해명이라는 육조 여섯 번째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내려와서 육조 해명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육조 7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전에는 하나 포트로 하나씩 한 대씩 내려왔었는데, 육조 해명부터는 거기에 많은 이제 10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했고, 임재 스님이라고, 우리가 임재의 가풍이거든요. 임재 스님의 가풍. 임재 스님은 그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임재종이라고 해서 그 임재 스님의 오도 기원을 얘기하자면은, 임재 스님이 이제 황백 스님이라고 해서 그 스승이신 황백 스님 문화에서 열심히 정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3년간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자라고 있는 두 번째 이제 스님이신 목주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목주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장 스님, 큰 총림의 이제 지도자 되는 스님을 방장 스님이라고 하는데, 방장 스님에게 가서 좀 자기의 수행한 바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지 않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임진성사께서 그러면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공부에만 매진해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불법의 적적 고유하고 고유한 큰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더니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황벽선사한테 가서 불교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자라고 하는 지팡이를 했는데, 지팡이로 20방을 때렸다고 합니다. 20방을 때리고는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다시 목주선사에서 다시 한번,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니까 그 말도 끝나기 전에 20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가서 여쭤보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20방을 맞고 또 쫓겨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기계가 좋고 아주 큰 이제 인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제 누워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불법을 물어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 번째 들어갔는데도 세 번째 들어가서 또 말 끝나기 전에 또 20방을 맞고는 본인이 여기에서 있는
없는 것 같다.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회상에서는 제가 인연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 목조선사 옆에서 이제 두 번째 지위에 있는 목조선사께서 갈 땐 가더라도 그 인사를 드리고 가게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황백선사께서 지금은 가더라도 그러면 대우선사에게 가서 거기서 의탁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수백 리길을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심산매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불교의 적적 대의를 물었는데 그 황백선사께서 몽둥이질을 20방씩해서 60방을 맞았는데 왜 내가 불교의 적적 대의를 물었는데 60방을 때렸을까? 이 생각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숙면이래가 된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그 생각,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 계속 왜 때렸을까? 본인은 그 이제 수많은 수천 명이 사는 사람 중에서 정신을 가장 수행을 열심히 하는 1등으로 꼽혀가지고 그것을 물었는데 그 스님께서는 60방을 때렸는데 그 본인을 생각할 때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말도 떨어지기 전에 때렸는 게 이게 의심스러울 만하잖아요. 보통 사람 이 생각할 때도. 그리고 왜 때렸을까? 이 궁금한 점이에요. 그 때린 뜻이 부처님의 진리를 표현한 거거든, 사실은. 묻었을 때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라 하면서 60방을 때린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는 누구인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 보인 거예요. 불구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을 때 황백선사께서는 60방을 불구의 대의를 보여준 건데 본인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그 임재선사께서는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중생의 개로 중생의 언어로 묻고 이제 서성께서는 이제 진리의 세계를 내보였는데 이제 중생이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과연 그게 무엇일까? 왜 때렸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수백리 수천리 길을 가가지고 이제 대우선사에게 가서 그간에 이제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묻고 하면서 제가 적적 대의를 물었는데 그 황백선사께서는 60방망이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대우선사라는 분이 아니 그렇게 노파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했는데 이런 그 오줌사기 같은 놈이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그 임재선사가 1년 3매를 계속 들어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친 거예요. 대오견성을 한 거예요. 대오견성이라고 한 것은 크게 깨달아서 더 이상 깨달을 곳이 없는 최상승의 도리를 깨닫고는 그리고는 한마디가 황백 스승의 불법이 될 것 아니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선사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전까지는 오줌서기 같은 얘기를 하더니만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주먹으로 옆구리를 2방을 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오줌사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의 진리를 그대로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불법의 그 진리를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주장자로 때렸듯이 임재선사도 주목으로서 내지르면서 그것을 자기 깨달은 방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선사가 내하고는 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황백선사에게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깨달은 기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생각이 흐름이 여러분들도 한 5초만이라도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면은 희열을 느끼고 한 1분만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면은 이 세상 평생 살면서 느꼈던 희열보다도 더한 희열을 느낄 겁니다. 그 희열이라는 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야말로 꿀을 먹어본 자만이 꿀맛을 알듯이 단 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단맛을 모르는데 그런 1분간만이라도 생각의 흐름을 끊을 수 있으면 정말 큰 희열을 느낄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좌선을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 10분, 35분까지 좌선을 한번 해보겠는데, 예, 좌선의 자세를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한번 풀어서 이때까지 이제 오랫동안 앉아있느라 고생했으니 다리를 풀어가지고 다리를 이제 이게 엄지발가락이 뒤치도록 한번 풀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발목을 한번 돌리시고, 가부좌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가부좌 있고 반가부좌가 있고, 네. 별가부좌는 발을 한쪽을 올리고 또 발은 반대쪽 발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안 해보면 좀 하기 어렵죠. 별가부좌를 하는 거예요. 양발을 다 올립니다. 네, 양발을 하나 올리고 또 다리 하나 올리고 양발을 올립니다. 네. 별가부좌를 하게 되면 이제 다리 이게 허벅지가 땅에 닿이고 엉덩이가 돼 있는 피라미드 구조처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양쪽이 다 땅에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심이 잡히고 명상하기 가장 좋은 자세거든요. 명상 생각에 침잠해지는 아주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별가부좌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반가부좌를 하시면 됩니다. 반가부좌 한쪽만 돌리는 반가부좌 왼쪽으로 올리든 오른쪽으로 올리든 자기 왼쪽 발도 오른쪽 발도 다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편한 자세가 있습니다. 편한 자세가 있습니다. 발 하나를 올리고 손은 이제 왼손을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밑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끝이 살짝 다이로 하고 그것을 단전에다가 붙입니다. 단전에 붙이고 숨은 이제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딱 두 개 딱 부딪히도록 손가락 끝이 부딪히도록 손가락 끝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의 흐름을 띄워서 지켜보는 겁니다. 생각을 자기가 지금 뭐 관악선이라고 해서 하두를 챙길 것도 아니고 호흡을 챙길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의 흐름을 자기 자신이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지켜보는 자기가 자기 생각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눈은 감지 말고 2m 앞에 떠서 약간 반만 뜨고 앞에 2m 앞을 쳐다보면서 고개는 턱은 당기고 허리는 펴고 등도 펴고 그렇게 해서 눈은 시선은 2m 앞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흐름을 한번 지켜봅니다.
일단 한번 참선을 형식적으로라도 해봤으니까 그 생각의 흐름을 본인 의지로 확 끊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껴질 겁니다. 그 생각의 흐름이 생각이 하는 건 좋은데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생각이 계속 흔들려요. 물결처럼 흔들립니다.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애기면 애기 사진을 띄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진을 띄워놨는데 그 사진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생각이 딱 예를 들어서 눈을 딱 감았을 때 그 생각이 10초 동안 그 생각 사진이 떠올리는 사진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결처럼 막 움직이고 막 찌그러지고 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이 없으면은 거기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계속 그 무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이미지, 상을 띄웠을 때 그 상이 계속 읽어지고 찌그러지는 것은 그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 흐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잊혀집니다. 오늘 일단 제가 시간대로 짧게 조금은 불교 전문 용어가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명상이 무엇인가, 불교 참선 수행이 무엇인가 이제 테두리 정도만 설명을 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참선 수행하면서 혹시 몸이 많이 불편하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 좀 많이 소동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참선 수행하면서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각을 끊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 일어나서 절을 하는 이런 방법도 몸이 어떻게 불편한데요? 그냥 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정답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거 움직이면 안 되고 참아야 됩니다. 몸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생각의 움직임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참선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참으면 외부적 현상들은 정신과 무관하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레가 기어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참고 몰두하다 보면 얼굴 감각이 없어져요. 지금 파리가 날더라도 인식은 되지만 나중에 더 심한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 전 단계를 하더라도 파리가 쓱 날아오거든요. 파리가 눈에 보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리가 몸에 앉으면 가려울 것이 심각하지만 조금 이제 몰두해 있으면 파리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느낌이 없어요. 얼굴에서. 보면서. 그 고통이 없어지려면 계속 수련을 해야 계속 해야 되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인대가 굳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이라는 것도 욱신욱신 아픈 거 있고 찌를 듯이 아픈 게 있는데 찌를 듯이 아픈 것은 인대에 손상이 올 수 있는 거고 욱신욱신 아픈 거 지금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욱신욱신한 것은 계속 앉아 있다 보면 그 인대가 늘어납니다. 그거는 권장할 만한 건데 앉아 일어났는데도 찢어진 듯이 아프다 이런 것은 그 자세가 잘못되고 해서 인대가 상해지는 그런 고통이고 욱신욱신한 것들은 괜찮은 겁니다. 조금 같은 고통이라도 본인이 좀 그런 판단해야지 무조건 참으면 나중에 탈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욱신도 그러면 계속해서 한 5분 정도, 100시간 5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늘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늘려가지고 지금 한 1시간이라도 혹은 10분이라도 하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처음 초보자들도 느끼는 기분이 뭔가 하면은 목욕탕 갔다 나왔을 때 그 개운함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땀내고 나면 그 좀 상쾌한 기분 있죠. 네.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하고 나면은 정신이 다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약간 멈춰만 있게 해도 몸에서 느끼는 정신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쾌한 극도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일상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상은 거의 다 제가 네.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데 네. 혼침이 오는 그거는 어떻게 혼침이 오는 것은 것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혼침이 오거든요. 이 자세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명상하기 가장 좋은 자세고 또 한편으로는 번뇌망상하기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그러면서 잠자기 혼침 오기 제일 좋은 자세예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그 신비감이라든가 다음에 외경스러움 좀 낯선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긴장이 좀 풀리거든요. 긴장이 풀리면은 바로 혼침이 오게 되죠. 그렇게 오래 하고 나서 오래 수행 경력이 좀 되면서 혼침 안 오기가 더 어려워요. 번뇌보다. 혼침이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번뇌조차도 없는 그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에 더 새롭게 이제 하두 다른 어떤 자기 수행 방법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그 혼침이 오는 건 익숙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익숙해지면은 진척이 있는 게 아니고 머물면서 퇴보하면서 하는 단계거든요. 혼침이 오는 거 퇴보하는 거. 어느 정도 가다가 사람이 질리면 또 떨어지고 하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상태라고 매너리즘에 있어가지고 그 일종의 슬럼프라고 봐야 됩니다. 혼침이 오는 것은 정체되는 듯 하면서 떨어지는, 정체되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처음에 할 때는 생경스러움, 낯선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하는데 다리도 아프면 잠이 안 오고 하는데 다리 아픈 것은 차라리 잠 오지 않는 거에 대한 더 큰 보상이라 생각하세요. 다리 아픈 것 아파서 못하겠다가 아니고 다리가 익숙해지고 다리가 안 아파지면 혼침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더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다리 아프고 몸이 아플 때는 혼침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침이 오면 그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침을 쉽게 오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익숙해지면 5분 만에 혼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혼침이 떨어지는 경우가 1시간을 10분처럼 느끼고 1시간을 5분처럼 느끼고 한번 혼침이 떨어지면 자기가 졸은 줄도 모르고 또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혼침이 아주 경계해야 될 번뇌 혼침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질문 하나. 예. 제가 전문적인 아니지만 혼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사마타, 무파사나 쪽으로 네.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오늘 저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나스님이 우리나라 전통으로 있는 가나스님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제가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나선을 계속 하려고 하면 좋은 하도를 좀 그려야 되겠는데 나도 좀 도주스님 문자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좋은 하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하두는 이제 매월 음력 보름이 되면 용화사에서 진제 종정회학께서 이제 법문하실 때 그 하두를 이제 내주시는데 그 화두란 것도 본인이 개인이 화두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화두가 아까 얘기했던 진리의 말을 베풀어 놓은 법문이기 때문에 그 법문이 어렵고 본인이 하다 보면 그게 안 풀리기 때문에 질려가지고 자기 개인이 선택하게 되면 얼마 안 가가지고 다른 걸 하두를 찾게 돼요. 자기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다른 걸 하게 돼요. 계속 바꾸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지식이 내려주신 화두에 대해서 그 선지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화두를 안 바꾸고 계속 하게 되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껌과 같아요. 껌 처음에 씹으면 단맛이 나가지고 계속 씹을 수 있는데 얼마 안 하고 나면 무미건조해져가지고 또 새로운 껌을 씹게 되듯이 화두도 처음에 화두를 받았을 때는 잘 된 듯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안 돼. 그러면 또 새로운 화두를 들면 또 아주 잘 돼요. 며칠간, 한 달간 잘 되다가 또 무미건조해야 되거든. 그러면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새로운 화두를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화두 해결은 안 되고 또 결국에는 거기서 회고하게 되고 불복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두는 이제 선지식
믿음이 가는 아주 큰 대선지식에게서 화두를 받아가지고 수행해 봅니다. 그런 우리 뭐 받을 기회가 좀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그러면 뭐 어떤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그 보름 법대 할 때 와서 그 대중들한테 내려주시기도 하고 뭐 저하고 혹시 인연이 되면 제가 특별 친구 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조그만 그 일이 있습니다. 또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월산 선생님한테 78년 전에 화두를 받으라 예. 화두 참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아무리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선에 앉았을 때는 몸은 정말 세트처럼 가벼운데 예. 다리에 아프다가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을 흔들게 되면 생각이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 다리 속에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왜 그래요? 보통 이제 화두가 잘 되면은 그런 일이 이제 없는데 원래 우리가 정신 내서 시간 개념도 없어지지만 화두가 열심히 잘 될 때는 감각이 일종의 뭐 마비랄까 그러면 뭐 좋은 그 호르몬이 분비된다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그야말로 온몸 전체가 아주 금방 안되는 것처럼 1분도 안 된 것처럼 몸이 아주 그 좋아지는데 그게 1년이 안 될 때는 이제 몸에서 무리가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체 마비나 허리 쪽에 그 이상이 오는 사람들이 그 제법 특히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사람들이야 참선하는 사람이 적지만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선은 안거 들어간 선생님들도 있는데 보살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내가 무리하게 용맹정진 3박 4일 뭐 일주일 해가지고 다리 마비 정체로 온 사람을 간혹 봤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자신이 화두가 어느 정도 몰입이 될 때는 몸에 저항이 없이 아마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몸 전체가 유연성이 있고 애를 놓을 때